무지해서 이거 어떻게 화면 조정하는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어, 지금 제 말은 다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2시간을 배정을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성경책 분량이 많은 데는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아가서처럼 짧으니까 시간을 짧게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만은 이 아가서가 8장밖에 안 되고 절수는 117절밖에 안 됩니다. 8장 117절밖에 안 되지만은 내용은 성경 한 권만큼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아가서를 한 학기를 강의를 했어요. 한 학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중세의 유명한 그 신비주의자고 경건주의자였던 클라르바우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나드 영어로 발음하면 버나드가 되죠. 클라르바우라는 것을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수도원 있는 곳이었는데 그 클라르바우의 이 베르나르는 아가서를 80회 설교를 했습니다. 80회. 그래서 그 양반이 예수님의 사랑, 아가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그 양반은 이 아가서를 강론을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 아마 네 가지로 분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오늘날 아, 아니요. 제가 이게 제일 마지막 사랑의 단계입니다. 어, 자기를 위하여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최고 경지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했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의 최고 경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아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함부로 취급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 몸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언어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동안에 아가서에 대한 이것은 저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 마지막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말씀한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는 성령님의 마이크 노릇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이 종을 마이크로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대로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죠. 이 아가라고 할 때 그 아자는요, 아담하라자입니다. 또 아름다운 아자라고도 말합니다. 맑을 아자라고도 말하고요.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번역을 한 말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 원 제목은 슈이르 하슈림인데, 슈이르 하슈림. 이제 슈이르라는 말은 시라는 말이죠.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슈이르 하슈림이라고 하는 말은 시중의 시 혹은 노래 중의 노래,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슈이르 하시림, 그렇게 말하면은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이제 그런 뜻이 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살피다 보면은 열왕기상 3장 4절 5절 4절로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박식했는지 쭉 설명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솔로몬이 시를 1004편을 썼다고 했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모든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다, 그런 뜻이 슈이르 하시림, 솔로몬의 슈이르 하시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것이 정말 정경이 되나 안 되나, 그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게 토론을 했는 책 중에 아가서가 포함됩니다. 이 아가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감의 계시의 말씀으로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 두 책이 바로 에스더스와 아가서입니다. 에스더스에는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새겨볼 때에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지 어떻게 알겠느냐. 만약에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함직한데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때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게 해서 거기에 꼭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만한 자리에도 굳이 하나님이라는 말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에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할 만한데도 그냥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정경에 들어갈 만한가 그런 논의들이 있게 되었지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제가 장로교회에 다닐 때에는 그 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읽어 나갔죠. 그죠? 관성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아가서도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줄줄줄줄 읽기만 했는데 우리 재림교회 와서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율법을 두고 왕국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종말이 될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순응하는 존재들이 되느냐, 세상 법률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느냐.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중보자 없이 서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중보자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봐도 소용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보의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되지도 않고 에스더서는 그때에 대한 하나의 표상적인 책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하 그렇구나. 중보자 없이 설 때에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법이 충돌될 때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거나 하는 것을 재림교인 된 다음에 제가 배웠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 다 듣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도 없는데 우리 개역판을 읽으면은 개역판이나 개정판을 읽으면은 아가서 8장 6절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불이라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히브리 말로는요 샬헤베티아거든요. 샬헤베티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말인데 샬헤베티아라고 하는 말은 아주 센 불꽃을 뜻합니다. 그런데 베티야라고 할 때 그 야자가 여호와의 단축형이라고 봐가지고 여호와의 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살헤 베티야라는 말 자체가 강한 불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끝에 있는 말을 굳이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불이 가장 강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은 옛날 번역 우리나라 성경 옛날 번역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번개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개불. 그러니까 구역에는 아가서의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없습니다. 그게는 그냥 번개불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에도 여호와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종교는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들하고 상당히 독특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독특하게 다른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신을 아버지라고 한 것도.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같지 않는데 엄청 무서운데 그 잘못하는 그곳을 너희들이 정복할 때에는 유아들까지 다 죽여라. 아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래서 2세기인가 3세기인가 거기에 2세기지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악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입장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생명 있는 사람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생명 없는 사람과 생명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 다락방 친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네, 다 생명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유명한 요한복음 5장 39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절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랬거든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라 살아라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게 오지 않는도다 안 살래 안 살래 하니까 죽은 사람 그냥 산 사람 옆에 놔두면 산 사람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장례식 하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진멸하라 하는 말의 성경적 복음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진멸되는 사망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요 다 성씨를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임씨도 있고 조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진씨도 있고 한씨도 있고 남씨도 있고 다 그러네요. 왜 우리가 다 그런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성씨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것을 증거하는 문헌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존재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헌이기 때문에 족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처럼 부자, 부모와 자녀 사이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이라 하고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를 그의 아내라고 하고 순결한 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아가서 6장에는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술람미 여자인데 바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가서를 읽으면은 그게 누구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6장으로 넘어가면은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술람미가 여자 이름인지 여자가 나온 마을 이름인지 그래서 술람미 여자라고 할 때에는 술람미에서 나온 여자다. 그런 뜻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평화의 사람입니다. 술람미 평화의 여자입니다. 여성형이거든요.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평화의 왕과 그 다음에 평화의 여자가 연애하는 이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연애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장을 보면은요. 남편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가 번갈아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은 남편으로 소개되지를 않았거든요. 예수님만 남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남편 되시는 분을 여호와라고 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회의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남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도 무엇일 수밖에 없죠? 여호와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사랑하는 남녀 그 사이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라고 2번 불렀죠.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렇게 전부 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했고 아내가 남편을 아내 될 사람 아직 결혼 전이니까요. 이 여자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가서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의 관계로 혈연 관계고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남편과 아내의 사이로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인척이라고 그러는데 결혼으로 말미암은 인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지 않는가 하면 생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남편 여호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남편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예수님과 그의 아내 교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송가를 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으면은요, 이게 도대체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우리가 구별을 하기가 힘들어요. 힘드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은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친구들의 합창인지 이런 것이 대강 구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는 여자의 말이고 어디는 남자의 말이고 어디는 친구의 말인지 내일 우선 그거 좀 분류해서 우리가 이왕 아가서를 읽을 때에 그런 분류로 알고 읽으면 좀 더 편하겠죠. 내일 아침에는 그걸 분류해서 아가서를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절,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는 이 말은 여자의 처녀의 말입니다. 처녀가 솔로몬 왕에게 내게 입맞추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솔로몬의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이 사랑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잘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